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이잖아요. 그 사업체도 직장입니다. 다 직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의 56%는 만성 피로 증후군 가운데 있다.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합니다. 직장인들. 그렇죠? 그리고 38.2%가 번아웃 증후군.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서 탈진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5%가 파랑새 증후군이 있대요.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은 내가 직장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찾고 뭔가 다른 곳에 더 행복이 있겠지, 다른 곳에 더 만족이 있겠지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항상 다른 데로 옮기려고만 하고 다른 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다른 데 가면 더 만족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파랑새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랑새 증후군이 우리 가정 속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뭔가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곳으로 가면 만족할 것 같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찾고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 파랑새라고 하는 이 내용은 행복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먼 곳으로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상황에서 행복을 못 누리고 자꾸 다른 데 행복이 있겠지, 다른 곳에 행복이 있겠지 하고 행복을 찾아서 다닌다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일본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지 행복을 캐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것이지 행복을 캐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뭔가 기대만 하고 뭔가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보니까 항상 식사를 할 때 진수성찬이 나오는데, 천국만 진수성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진수성찬이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 얼굴 보니까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 얼굴이 막 활짝 피고 막 윤기가 있고 멋진데,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꾀재재하고 빼빼 마르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식사 시간에 우리가 먹는 이런 일반 수저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기다란 수저를 준대요. 수저를.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 긴 수저를 가지고 퍼서 먹으려고 하니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안주기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먹으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돼. 근데 그 긴 수저를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빼빼 말랐다.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긴 수저를 가지고 퍼서 다른 사람 입에 떠넣어주다. 다른 사람을 채워주더라.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잘 먹고 잘 행복하더라.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나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나만 뭔가 막 누리려고 하고 캐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서로 비참해진다. 나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떡 먹여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꽃이 피는 정원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씨를 뿌리고 적절하게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야 꽃이 핍니다. 여기 꽃이 보이시나요? 장미꽃이 두 송이가 활짝 피었고 또 다른 봉우리들이 지금 꽃을 피우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냥 막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 대표님과 이사님이 그 저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정성을 쏟으니까 저렇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행복해지고 그냥 아름다운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꽃을 심듯이 꽃씨를 뿌리듯이 자라나는 것들을 돌보고 보살펴주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저기 보니까 이 영양제까지 잘 꽂아줘가지고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해나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가꾸어 가야 된다. 이 가정은 꽃과 같아서 얼마나 내가 정성껏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하고 상대방이 뭘 해주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이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인과 같이 어질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성인이었다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다 어려움, 연약함, 문제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뭔가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바꾸어가려고 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맞추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다가 2017년경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84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의 최장수 부부가 있습니다. 104살인 존 베타, 그리고 100살인 앤 베타. 결혼 생활을 84년 동안 했으니까 104살, 100살 아주 인생의 선배님들이죠.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기대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할 상대방을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친 짓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막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맞춰가는 거. 자녀에게 맞춰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맞춰가고, 서로에게 이렇게 맞춰가다 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바꾸어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맞춰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인격을 갖추고 선한 삶을 갖추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겠네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존재, 벌레만도 못하고 아주 유치하고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뭔가 막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멋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악하고 추하고 벌레 같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편없는 자녀들을, 물론 훌륭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막 바꿔가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남을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어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두 부부가 황혼이혼을 합니다. 왜 황혼이혼을 합니까? 닭다리 때문에. 닭다리 때문에 황혼이혼을 합니다. 이 부부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치킨을 맨날 시켜서 먹어요. 먹는데 이 할아버지는 치킨만 오면은 닭다리를 딱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딱 줍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냥 닭다리를 거의 50년 동안 먹어왔어요. 50년이 돼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이제 이혼하자. 왜? 사실 이 아내는, 할머니는 닭다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닭 날개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닭다리만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난 날개 먹고 싶은데 참고 참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할아버지는 닭다리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자기도 닭다리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닭다리 안 먹고 제가 먹고 싶지 않은 닭날개만 먹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해해줬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닭다리도 포기하고 할머니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년 동안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자와 소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서로. 그래서 이 사자는 자기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포기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잡아온 이 고기를 갖다가 소에게 갖다가 다 줬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소는 또 자기가 맛있는 그 여물 같은 거를 안 먹고 아껴뒀다가 이 사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것. 저도 잘 못해요. 맨날 혼나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또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틀려요. 서로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맞춰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맞춰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해나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뚝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복이 주어진다. 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세 가지 복이 주어져요. 첫째는 2절에서는 개인의 복이 주어져요. 개인의 복. 나 개인적인 삶에서 복을 받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개인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 세 번째로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곧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고 내 밖에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도 행복이 없고 내 밖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도 행복이 있고 내 밖에도 행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만 바라봐요.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만 바라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꾸 연약한 부분만 바라봐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가정법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살짝 손을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으셨습니까? 하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놈이요. 길들여진 놈이 그래도 낫지. 그놈이다. 그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대할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약점투성이고 다 형편없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실망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때문에 태우던 하나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또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또 원하는 대화를 위해서 인터넷도 배우고 아들과 채팅도 해보고 제멋대로 하는 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도 해보고 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모자간의 마찰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자꾸 반항만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 굴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막 매달리던 이 에너지를 기도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형편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온전치 못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에 뼈가 깎이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회개 기도를 드린 후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막 반항하고 믿고 막 싫었던 그 아이가 막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가정을 만들어갈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녀들이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사랑이 막 넘쳐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제가 그 농협방송교육원에서 근무할 때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농사짓는 분들, 농협 조합원들 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놨는데 태풍 한 번 불면은 그 해에는 소출이 다 없어져요. 냉해가 한 번 오면은 냉해 피해로 다 망가져버리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소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민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잘 농사를 지어놔도 다 뺏어가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막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 메뚜기가 참 유행이더라고요. 이 메뚜기가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면 덩치가 엄청 큰 메뚜기가 와가지고 한번 휩쓸고 가면
사람들이 막 먹을 식량을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아프리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먹을 거 다 휩쓸고 가버리고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걸 관상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불쏘시개로 쓰기도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나무에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가봤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겉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신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주신다. 엄청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꾸며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에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먹잖아요. 그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 짠해요. 그래서 그걸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그 다산 또 축복 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 개인도잖아요. 우리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가정 만들어 보고 싶죠?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하게 해주신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하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복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개인의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나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